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와 영광은 무슨 사이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아동부 전도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떡 5천 개로 5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예배를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집에 갔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아, 예배 잘 들었니? 엄마, 전도사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떡 5천 개로 5명을 먹이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엄마가 대답을 해요. 아들아, 전도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예수님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 그게 기적이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래요? 그런데 떡 5천 개로 5명 먹인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1,000개씩 먹은 건데. 오병이어 기적을 둘러싼 재미있는 실수 이야기를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이 기적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맛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완전히 홀딱 반한 겁니다. 야, 예수님 너무 좋다.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 같으면 왕 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엉뚱한 영광으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냥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대가 없이 무언가 선물을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은혜를 자꾸 힘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익숙한 세상의 영광으로 변질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다는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기도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붙들리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뭐가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붙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0원짜리가 5천만 원 된단 말입니다. 아들의 돌반지, 한 돈짜리 돌반지를 예수님 손바닥에 올려놨더니 이게 1kg짜리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와. 최신형 아이폰 1개를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5,000개 아이폰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한 10개 갖고 나에게 잘하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은 얼마나 생생내고 좋습니까? 닌텐도 스위치,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 손바닥에 올려놔 보세요. 5,000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우 소고기 1근 예수님한테 올려놔. 그러면은 5,000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좀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핵미사일 하나 올려놓으세요. 핵미사일 5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깔볼 수 있겠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죠? 멋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계산이 재빠르게 지나간 겁니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수만 명이 먹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원하는 거 예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기가 막힌 뻥튀기 되겠네. 이거야말로 편의점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인생 로또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뭡니까? 은혜를 세속적인 영광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은혜를 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를 권력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된 은혜를 힘으로 만들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커다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복을, 구원의 은혜를 자꾸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나 폭력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놈이다. 당신은 지옥에 빠져가지고 유황불에 의해서 꼬실라질 거다. 당신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우환이 닥칠지 모른다.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무기가 된다면 과연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은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은 밤에 바다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배를 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GPS도 있고 등대도 있고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이 아닐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밤에 배를 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지극히 위험한 밤 항해를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배를 타도록 지금 지시하신 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냥 지시하신 게 아니라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등 떠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라. 빨리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가라. 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어두컴컴한 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이 제자들을 시키신 겁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제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있다 보면 그 생각에 물들어서 똑같은 생각으로 사로잡힐까봐 은혜를 세속적 권력으로 변질시키려는 이 생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어서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배를 타도록 밀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밤에 배를 타도록 밀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배라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적인 생각으로 인해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분리시키시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배 자체가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훈련하게 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몸과 마음이 함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팔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싫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업장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시험에 가 있고, 주식의 현황에 가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가 있고, 정치적인 논쟁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남긴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줘. 이 껍데기 세상아, 네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네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놔. 어서 내놔. 내가 본시 네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여러분, 함석헌의 이 시처럼 껍데기밖에 없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쳐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황스러웠겠어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 밤에 배를 타도록 부추긴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배 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어두컴컴한 밤에 배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이 배 타게 하셨으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너무 위험해서 쩔쩔매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고 제자들은 당황하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일 없어야죠.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죠. 돈도 좀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면서 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이 제자들처럼 보입니까? 암과 투병하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뇌출혈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고, 사업장이 위태한 이들이 너무나 많고, 자녀들이 어긋나는 가정들이 많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죠. 왜 예수 믿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고생하고 고난이 많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들려주는 설교 말씀이라도 좀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괜찮으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맨날 딱딱한 이야기만 하고 거북한 이야기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나? 용서하라 그러지 않나? 참으라고 그러지 않나? 돈이나 봉헌하라 그러지 않나? 봉사를 많이 하라 그러지 않나? 왜 맨날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만 듣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처럼 밤에 배를 타도록 밀어 넣어놓고 지켜주시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위기에 빠지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19절과 20절에서 찾게 됩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파도와 맞서고 바람과 맞서고 어두컴컴한 이 바다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겠다고 노를 저으며 10여리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저기 어딘가에서 시커먼 물체가 나타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래가지고 끼악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아마 이렇게는 안 질렀겠죠. 여하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에 나타난 어떤 물체를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너무 무서웠다는 이야기예요. 소름 끼치는 일이었겠죠. 바로 그때 저기 저 어둠으로부터 뭔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기 저 물체로부터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공기 가운데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음성으로부터 들려오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나는 곧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물을 의존해야 되고, 산소에 의존해야 되고, 땅에 의존해야 되고, 태양에 의존해야 되고, 그늘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무슨 의미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던 그 마음, 세상에 팔려있던 그 마음, 거기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를 의존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돈에게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게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대학 입시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취업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연애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결혼 문제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업의 문제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적인 경험을 할 때, 거룩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함께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신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떨리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건 뭐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엄청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려움과 매력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어두컴컴한 바다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 거룩을 경험한 겁니다. 어두컴컴한 바다 가운데 무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물체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들은 어마어마한 안도감을 갖게 된 겁니다.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할 진정한 거룩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두려운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루돌프 오토의 거룩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은 영광과 은혜를 함께 만나는 동전과 같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동전 속에는 두려운 영광과 달콤한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은혜의 기적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걸어온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달콤한 은혜에만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달콤한 은혜를 취하다가, 그것만 누리다가, 그것을 힘으로 만들고 권력을 만들려고 하다가 세상적인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은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두려운 영광 가운데, 그리고 달콤한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그 폭풍을 치는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주의 음성 듣게 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곧 나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달콤한 은혜와 영광의 두려움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